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373면입니다. 신약 373년 야고보서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섰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의 누가 높은 징벌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플레시우리라. 우리가 발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돌아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인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나니요 죽이는 불이 가득할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나무가 승부를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나무를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큰 어떤 제목은 참된 경건이죠. 신자는 참된 경건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알고만 있는 믿음,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 행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또 알고만 있는, 귀신도 알고 뜬다고 그랬는데 알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까지, 내 삶을 맡기는 것까지.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생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 삶을 조정해서 맡기는 것까지가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본문 1장 16절에 보면 혀를 제갈 물려라. 참된 경건은 어떤 사람이냐? 혀를 제갈 물리고 또 뭐죠? 1장 16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입니까? 죄송합니다. 26절에 혀를 제갈 물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혀를 제갈 물리는 측면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1절부터 16절까지는 크게 이렇게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말에 대한 경고로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이렇게 이해하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 말에 대한 경고죠. 두 번째로 그 말을 하는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혀는 작지만 작음에도 불구하고 온 몸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작은 혀가 온 몸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설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그 혀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혀가 온 몸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그러한 능량을 발휘하는 이 작은 혀를 우리는 길들일 수 없다. 왜 길들일 수 없는가 하면 그게 네 번째죠. 마음의 수도꼭지이기 때문입니다. 혀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수도꼭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네 번째죠. 다섯째,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혀를 통제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는데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우리의 존재를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샘물의 근원임을 알고 단맛을 내는 근원임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혀를 통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훈련하면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소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흘려씌우리라. 예전에는 선생은 참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랬죠. 우리 초등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은 정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직업을 다 갖기를 원했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명성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과 권위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직업인데 그에 따른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는 의미겠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 이제 특별히 이제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뭐 교육하는 파트의 뭐 교사들일 수도 있겠죠. 이 가르치는 직분은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직분을 참 사모하고 대르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명성만, 그 권위, 그 존경만 가지고 나 교수에 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선생 되게 하지 말라. 누구나 선생대로 하지 마라. 선생을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을 받고 갖추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특히 말에 대해서.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할까요? 선생이 많이 되면, 그래서 선생이 되면 큰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1절에서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야고보도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가 하면 말에 대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큰 만큼 말을 많이 함으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겠죠. 근데 그 실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한 어린아이가 하는 말과
선생이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말과 그 말의 영향력이 틀리겠죠. 책임을 많이 진 사람의 그 영향력은 더 큽니다. 그래서 심판이 크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합니다. 한 사람의 그 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말을 잘하면 교회에서 분위기 메이커로서 교회를 정말 온화하게 또 생명이 넘치게 또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화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거나 분열을 시키거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죠. 그래서 심판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선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 노릇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좋아하죠. 특히 목사인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는 말만 많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전되어서 목사가 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이 많다, 예수쟁이는 말만 많다 이렇게까지도 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막 하려 그럽니다.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르치기도 좋지만 말을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말을 하는 이 직업, 이 직분, 즉 교사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 사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질주에 있는 말을 통해서 오히려 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익히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3절에서 6절까지 이 말을 하는 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이 말을 하는 혀만 통제한다면 몸을 통제하게 되고 온전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를 설명합니다. 3절에서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전체 몸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몸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입에 재갈만 물으면 된다. 그 몸뚱아리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말 혹시 얼마나 큰지 아시죠? 말 가까이 가보셨습니까? 말 타보셨습니까? 조랑말 말고 말은 엄청 큽니다.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작은 입에 재갈만 물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엄청나게 큰 배, 강풍이 밀려 날 때에 이 큰 배를 무엇으로 조종한다는 거죠?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에 달렸다는 거죠? 키에 달렸다는 겁니다. 즉 작은 것이 큰 것을 지배하는데 작은 것만 다스리면 큰 것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몸도 몸집에 이렇게 크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혀만 다스리면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네, 이와 같이. 그래서 3절 4절에서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 배의 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작은 지체인데 이 작은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큰 것을 자랑한다. 큰 것을 자랑한다. 이 작은 혀가 몸 전체를 자지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허풍을 떨기도 하는 거죠. 이 혀는 이 몸을, 이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 허풍을 떠는 것 같은데 그게 맞다.
가슴을 뜨는 것 같은데. 그래서 3절, 4절, 5절 여기서는 작은 것이 이 큰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작은 것만 제어하면 통제하면 큰 것도 통제할 수 있다. 이 예들을 말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불씨앗 우리 몇 년 전만 작년에도 그렇고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2022년도에는 울진 삼척 그 전체가 막 불바다가 되었을 때 담배꽁초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많은 산들을 태워버렸죠. 그래서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즉 이 작은 혀를 몇 치락합니까? 세 치락하죠. 한 치는 3cm거든요. 세 치는 9cm입니다. 이 작은 9cm가 온 몸 1m 50, 60 되는 이 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다스리나요? 그 인생을 다스려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우리 속담에 천냥빛을 갖는다 하잖아요. 빛이 천냥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떨까요? 그 인생의 쾌락이 달렸잖아요. 그 고뇌가 고통이 있고 없고의 엄청난 그 인생이죠. 이것이 작은 혀에 달렸다. 그런데 이 혀가 긍정적으로 쓰이면 정말 유익한데 부정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오히려 우리의 지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세계다. 이 혀는 사람을 온몸을 더럽히는데 자기만 더럽힐 뿐 아니라 타인을 상대방의 그 인생 삶의 수레를 불살라버린다. 삶의 수레, 저 수레를 인생으로 비교하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이 혀가 불살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녀 양육할 때 칭찬을 하지 이렇게 잔소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잔소리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똑똑한 부모가 잔소리 많이 합니다. 자녀보다 부모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왜? 자기 수준에는 안 맞거든.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자라난 그 아이의 인생은 불사르는 살리는 수레와 같죠. 이 말이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수레를 불사른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죠?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불. 그 지옥을 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악독한 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말한 그 마음에 있는 그 악독, 불의, 분노, 거짓말, 탐욕, 간음, 음탕 이런 모든 더러운 것, 그 정말 지옥에만 있어야 될 그것들이 입을 통해서 그 인생을 불살라버린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편이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또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리 하지는 않았습니까? 반대로 직장에서 상사들이 부하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냐는 거죠. 이 말이 지옥을 가게 하는 그 더러운 말들을 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하죠. 그러나 이 내용들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긍정의 말, 부정의 말, 말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온갖 이야기 다 들었죠. 아침마당에서도 수없이 이런 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있냐 하는 거죠.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이 지옥 불, 지옥에 가게 하고 지옥에만 있는 이 더러운 이 말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만 제어하면 그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만 제어하면 되겠죠. 너무 쉽지 않나요? 혀만 제어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 혀를 우리 인간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혀만 제어하면 되는데 쥐가 고양이를 잡으려고 의논하는 것 같죠. 쥐를 잡기 위해서는 쥐가 고양이가 올 때 그 목에 뭐 방울을 달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계획을 막 짭니다. 근데 고양이가 왔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정말 혀가 문제구나, 혀만 통제하면 되구나 했을 때 이 혀를 우리가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통제할 수 있지. 그건 뭐 어려워. 그냥 입을 딱 다물면 되지. 좋을 때는 다물면 되죠. 근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혈기가 팍 나올 때는 그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이시고 길들여와 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리니 아니요 죽이는 돌이 가득한 것이라.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모든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들 중에서 우리는 고래까지 길들이죠. 그 사자까지. 우리 그 수어 같은 데 보면 사자를 막 의자에 앉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까지. 어떤 데를 보면 악어를 입 벌려놓고 머리를 입에 막 넣는 수어도 하잖아요. 그 본능을 제어하는 그 무서운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데 정작 자신의 혀는 못하신다는 거. 자신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길들일 수 없나니. 그래서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혀는 끊임없이 악과 저주가 가득한 상태죠. 그래서 악과 저주를 막 쏟아냅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욕하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을 막 죽이게 만들죠.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인격을 손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 길들일 수 없는 혀에, 근데 이 길들일 수 없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길들일 수 없는데 원인을 파악해서 찾으면 가능하죠. 그 원인이 뭔가면 이 혀는, 이 말은 혀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혀가 육체지만 이 혀를 움직이게 나불나불하게 하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 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혀를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해지면, 마음이 차고 가득해지면 목까지 올라오면 여러분 막 쏟아내잖아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잔소리할 때 그렇잖아요. 참다가 막 쏟아내죠. 쏟아낼 때는 막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러죠. 근데 진짜 나가버립니다. 나가면 안 되죠. 그냥 쏟아낸 건데 나가면 안 되죠. 잘못했다 해야 되죠. 마음에 있는 것이 차고 해서 말하죠. 그래서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쌓는 사람은 악한 것을 내는데, 그럼 우리 사람이 선한 것을 계속 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왜 없을까요?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악만 추구하다가 악을 말하기가 더 좋고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악을 쌓는 것은 너무나 쉽고 선을 쌓는 것은 너무나 힘든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도,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다 들어가 있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나올 때 어디를 통해서 나올까요? 혀를 통해서 나온다. 이게 뭐 손을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혀를 통해서 이 악한 것이 팍 나와버리니까 이 혀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혀를 통제하려고 하면 무엇을 통제하면 된다는 거죠? 마음을 통제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참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막 악이 가득한데 그냥 살 미소를 짓고 웃어줄 뿐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절망하면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왜?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태초에 1장 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나도 정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하지만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더러운 말을 뱉고 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막 후회하죠. 이런 후회를 하나님은 끊게 하실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또 하나 붙이라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데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한 것처럼 그냥 말 한마디로 너희들 몸, 마음 그냥 새롭게 되라. 새롭게 새 마음이 되라.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말만 그냥 있으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로 제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이제 몇 장인지 뭐 먼저 찾는 사람 말씀해 주세요. 1033쪽. 53장 7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장담하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셨던 고난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동조하죠.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안 박히면 너희들이 반역자다, 막 가이사를 배반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가죽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막 비난하고, 너 예수님이 맞냐, 구세주가 맞냐, 막 그렇게 조롱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잠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상 같으면 너희들 그럴 수 있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귀신들도 떨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모른단 말이냐? 너희들 두고 보자 하지 않았겠어요? 억만 말을 다 할 수도 있겠죠. 왜? 우리는 순한 것 같은데 싫으면 참다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겉으로는 뭐 억수로 교양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찌르면 못 참죠. 막 나옵니다. 자존심 건들면 막 견디지 못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는 이 죽고 나 죽자요. 막 자존심을 건들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조금 낫대요. 자기 몸을 그래도 살인대요. 근데 우리는 내 몸도 안 살아요. 같이 죽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잠잠하세요.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죠. 용서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잠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잠잠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아멘. 야, 이때까지 설교 중에서 제일 큰 아멘이. 네.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창조, 둘째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다,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얼마 조금 전만 해도 우리는 이 혈을 통치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니까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의 삶을 살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음을 받은 자다. 선한 일, 말로 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지었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우리 본문에서 9절 본문에서 돌아가면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찬송할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그냥 바로 읽어 가버리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막 이렇게 할 때 이 찬송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악독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들을 때 이쁩니다. 옷이 좋네요. 어르신 얼굴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 이렇게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우리 원래의 존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부득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나는 좀 더 선하지.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지.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악독과 저주, 탐욕의 말만 할 수 있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그 새 언약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성들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참 이것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예. 이걸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예. 이것을 우리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라고 합니다.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이미 우리는 존재와 신분의 변화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섯 번째, 거의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해를 통제하고 훈련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방목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맺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느냐 그와 같이 작물이 단물을 맺지 못하느니라. 네, 근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원, 그 본성이 중요하다, 본질이 존재가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멍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썰물을 낼 수 없다. 왜? 그 근원이 달면 단물, 썰면 썰물.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면 우리의 드러나는 입술의 표현도 바뀐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결과는 근원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원에 위배되지 않는다.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감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마음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이것을 11절, 11절에서 말하죠. 이것을 철저히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혀를 굴리에 씌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처음과 똑같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고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의 의지에서 동물을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이 어디로 가려고 할 때마다 튀어나가려고 할 때마다 재갈에 물려서 재갈을 당기면 끌려오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당기면 제어하면 우리는 말을 통제할 수 있다. 아멘. 말을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쓴물을 내는 자가 아니라 단물을 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존재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 변화된 것을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훈련하면 된다. 근데 이제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을 내 힘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치열한 열심을 할 때 우선순위가 끊임없이 결론은 이렇게 가죠. 말씀으로 가죠. 결론은 항상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말씀과 기도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열심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 축구 선수들 연표 선수 이야기 많이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10시간 노력하면 10시간 노력한 결과만 나온다. 그거 엄청 강조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쓰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100, 우리 100. 하나님, 전체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열심도 100이라. 열심히 혀를 제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노력 안 해도 절대 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한때 우리 청년 때 했습니다. 공부 안 하고 저도 좀 그랬거든요.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막 교회 봉사하고 시험 치는 전날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경리학과 나왔는데 경리학과는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치거든요. 단어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컨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 책상에 막 컨닝을 막 적어놨으면 해가지고 컨닝은 할 수 없죠. 공부는 안 했죠. 시험 치려하니까는 모르겠죠. 그래서 악몽을 꿨고 요즘도 한 번씩 힘들면 악몽을 꿨습니다. 시험 치는데 답을 못 쓰는 악몽. 군대에 가서 막 총 잊어버리는 악몽. 노력해야 된다. 근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 노력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혀를 제어하면 온몸을 제어하게 되고 온몸을 제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무조건 1등. 뭐 과정은 어떻게 됐든 말든 1등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해도 괜찮다 그래요. 하나님은 넘어져도 괜찮다 그래요. 안 하고 안 넘어지는 것보다
하고 넘어지는 게 낫잖아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지. 근데 하려고 몸부림치던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때 회개 그만해라. 지겹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회개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안타깝죠. 그래서 또 해보고 하다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틀어버리고 하나님은 틀어버리는데 자신이 안 틀어버리면 그게 안 되죠. 막 또 틀어버리고 또 새롭게 하고 마지막 끝인데 우리 딸이 애기를 낳았는데 지금 이제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이름이 최여름인데요. 이제 일어나는 건 재미가 들어가지고 계속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바로 일어날 수 있나요? 일어나다가 넘어지잖아요. 계속 일어나는 게 많을까요? 넘어지는 게 많을까요? 넘어지는 게 훨씬 많은데 그 부모는 넘어지는 건 생각 안 해요. 너 또 넘어지냐? 또 넘어지냐? 안 그러고 한 번 일어난 거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넘어진 것만 집착을 합니다. 너 또 넘어지냐?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누가 그럽니까? 부모가 자식이 그러잖아요. 자식은 잔소리가 절대 안 바뀝니다. 무조건 칭찬해줘야 돼요. 무조건.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합니다. 그래서 소문도 났잖아요. 유튜브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만 넘었으니까 선전을 하더라고요. 역시 처음에는 공짜로 막 이렇게 하더만 이제는 수익을 올리라고 그러는지 아마 유튜브 그 회사에서 그런 것 같아요. 선전을 같이 붙는 거였어요. 11,000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열심히 정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를 쓰니까 사람들이 봐서 이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 잘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뒤같아 할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비전 한몸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내 후임이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꼭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한몸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찬양지 사실 쪽이죠.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